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부르십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불러서 올라와서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러니까 모세만 따로 또 하나님 곁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까이 나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한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주시고 그거를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 3절 안에는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전에 전달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절을 다시 보시면 한 소리로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한 소리로 응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 이 3절 말씀대로라면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결심을 한 거죠. 모든 걸 지키겠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또 가보면요, 7절 여기서 또 한번 그들이 똑같은 응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마땅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무엇을 다짐하냐면 지키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순종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책임.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모든 것을 듣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일종의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레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케리그마,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듣게 하고 또 로고스,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역사, 그 레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자,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공부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교사가 필요한 것, 성경 교사가 필요해서 가이드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독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헤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의 언어 자체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통전적인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반응, 물론 이제 이후에 이들은 그 반응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어떻든 이 자세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린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내가 먹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중 90%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러죠. 이 먹는 것이 사람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찌워지고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은 건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새벽에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들, 내 영혼이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키겠다, 그런 어떤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또 4절을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죠. 자, 그리고 5절 또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7절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구별된 장자죠, 그 청년들을 택해서 모세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뭘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의식, 지금 이 언약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순종의 결단과 연결되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라는 것은 피뿌림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화목제물, 이런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번제는 우리 편에서의 헌신을 강조하고, 화목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들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참 백성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나중에 가보면 그걸 깨죠.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미리 예고하듯이 뭘 준비하십니까? 피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거죠.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을 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의 피, 이 피뿌림을 위해서 사용된 언약의 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어떤 신실함을 보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서로가 지키고자 하는 그 진실함, 불변함을 의미하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피는 서로의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거죠. 피는 어떤 죽음이라는 희생을 가져온 결과물이죠. 피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피를 걸고 약속을 했다 한다면, 내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면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말하자면 희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하실 때 희생, 즉 생명을 걸고 희생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독생자를 희생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묻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쌍방간의 이 언약이 형성되기 위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의 피의 의미는 이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희생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가져오는 피다. 그 정결함을 가져오는 피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내어주신 분, 우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이죠. 거기 보면 구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은 다 같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동물의 피가 아닌 거죠. 우리 죄의 대가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 이 사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피라는 것이 또 의미하는,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언약의 피죠. 이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에 찔리실 때 몸에 남아있던 모든 수분도 물도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이걸 통해서 물과 피가 우리에게 기념되어져서 행해지는 게 뭡니까? 세례고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제 끝나고 그분이 부활하여 이후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의미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인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식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언약식의 개념, 특별히 언약의 피의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2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자, 9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겁니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식사 교제가 가능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앞에 피가 있었거든요. 정결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시고 거기에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셔서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14절 이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네, 자막에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왜 나오라고 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고 계시나요?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맞이할 준비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 궁극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 말씀대로 하면 결국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닮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신학에서는, 신학 용어로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영화로움을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리얼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보러 갑니다. 왜 갑니까? 왜 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영생을 보낼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일종의 리허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천국은 그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시죠? 네. 아멘이 힘이 없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우리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또 주님의 희생을 깨닫고 주님의 희생을 힘입고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활천의 절기설교로 십자가 신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보냈는데요. 4월달 활천에 이제 나오는 설교를 준비를 해서 원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십자가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들,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이제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면 그것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거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또 한번 보시면은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도요. 다 같이. 모세가 그의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그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걸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그 14절 이후에 보면 아론과 훌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70명의 장로와 함께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산에 이제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죠.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리고 24장 1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40일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빛이 달랐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을 깊이 만난 빛이 나야 하는데 화장빛만 나고 여러분 그런 영광,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깊이 영광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그 40일 여정이 참 궁금해요. 아주 오래전에 졸업여행으로 제가 이제 4년이죠. 1994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 시내산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었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시내산을 간다 그러면 전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성지순례를 이제 가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성지순례를 50주년 기념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좀 환경이 좀 나아지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꼭 가서 성지순례 가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자취를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이 40일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를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시간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골방 교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말씀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25장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터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꼭 경험하게 되는 게 카타콤이거든요. 그 카타콤 탐험을 할 때 보면은 진짜 캄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또 관광객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조명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있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줄이 있어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아주 정교하고 또 많은 굴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줄을 이렇게 구불거리는 길 잃지 않도록 입구에서부터 끈을 붙잡고 이렇게 쭉 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끈이 필요해요. 끈이 있어야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끈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끈. 우리에게 말씀의 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끈. 이걸 놓치면 영적 호흡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응급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응급실로 실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호흡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의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의 끈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끈.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제의 끈, 믿음의 끈, 이런 끈들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해산 언약식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축복 가운데 서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이제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깊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는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읽지 말고 꼭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이런 언약식,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언약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